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군산이나 서천 이쪽 지역에 내리는 비가 요즘은 모든 기록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시간에 뭐 130 몇 미리, 140 몇 미리가 왔다고 하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장대비가 쏟아졌을 때 나오는 얘기가 시간에 80mm, 90mm 이 정도 이렇게 정말 장대비가 쏟아진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들이 부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상 기후들을 바라보면서 참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환경이나 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과 또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더욱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로 나왔고, 오늘 구약 성경 인물 공부 시간인데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낳은 아들, 장자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의 자녀로 가장 먼저 기록된 인물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고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자녀, 자기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 계획에는 없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자손이 땅에 모래처럼 많아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에게도 적용시키셔서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그 이스마엘이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람 민족의 시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공부하다 보면 필히 알아야 되는 게 아랍 연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랍에 대해서 혹은 중동 지방에 있는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알고는 있는데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아랍이라고 하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아라비아 반도라는 이름에서도 왔고 또 그들을 칭하는 이름들 중에 사라셈이라는 단어에서도 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그 중동 지역, 이스라엘을 빼고 그 중동 지역에 거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랍 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945년에 아랍 연맹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22개국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회도 있어요. 아랍 의회라고 80명의 의원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연합처럼 자기들도 그러한 하나의 독단적인 어떤 세력이 되기를 원하고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첫 번째는 유럽연합은 선진국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 아랍연맹에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그 중에 조금 좀 있는 나라가 이집트, 사우디 이 정도인데 거기에 좀 비길 만한 데가 없고 서로 의견이 너무 달라요. 아랍연맹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다 거의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무슬림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조금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슬림이고 이슬람 민족이고 중동 지방에 있지만 아랍이 아닌 특징적인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이란입니다. 이란한테 가가지고 이란 사람들한테 아랍 얘기했다가는 진짜 빰 맞는데요. 이란은 아랍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중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뭉뚱그려가지고 아랍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들은 페르시아라는 독자적인 민족의 흐름의 후예들이고 지금도 그걸 자부심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란이라는 국가의 명칭이 있기 그게 맡긴 게 실제로 1900 몇 년도거든요.
100년도 안 됐어요. 그전에는 계속 페르시아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다사제국, 고레스 왕, 거기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합니다. 자기 시조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 아무튼 그러한 흐름도, 그러한 세계의 어떤 모습도 우리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랍 연맹의 시조가 되는 이스마엘이 탄생되는 모습, 그가 태어나게 된 배경을 성경이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나이가 75세. 그리고 지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내 여종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혹 낳게 되면 다행이다 라고 해서 여종과 동침을 요구하게 되는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입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즉 1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뭐 너의 씨가 뭐처럼요? 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뭐 한둘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를 안 주셨어요. 10년 동안. 자,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10년을 기다렸으면 오래 기다린 건가요?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는 오래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급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기다리다가 안 되는 것보다 그냥 내 생각이 굳어지고 바뀌어지고 하는 때들이 너무 많아요. 기다림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 기다림인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른 길을 찾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린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에 신앙이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아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 하나가 뭐냐면 사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건데 실상은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에게 공동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하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담이 얘기했던 모습.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이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책임의 전가를 하나님에게 돌리는 모습. 이게 죄의 근본 중에 하나거든요. 온전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싫어요. 이게 양심적으로 보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맞는데 그러기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뭐든지 다른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사람에게 꼭 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잘못이지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이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자기 보호관,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이 이 사라에게 그대로 등장해요. 자, 그러면 사라가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취할 태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여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좋아서 들었을지. 딴 여자하고 이렇게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젊은 여자겠죠. 여기 하라고 하니까 좋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애굽에 들어갈 때도 묻지 않고 들어가서 실상은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자기 판단으로 가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거기서 오히려 부를 이루고 정말 극적으로 구원돼서 나왔어요. 자, 그런 모습이었으면 정말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또 묻기를 연습하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로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례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엉뚱한 길이 만들어졌어요. 자, 사라가 하갈을 자기 남편과 동침을 하게 했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하갈이 자기 말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나에게 있는 여종 중에 제일 좀 써먹을 만하고 좀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내 말도 좀 잘 듣고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얘가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얘는 정말 욕심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철저하게 나한테 순종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하게 했지 정말 막 야망이 있고 뭐 막 표독스럽고 그런 여종이었다면 절대 아마 남편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임신하자마자 이 여자가 갑자기 그냥 지금까지는 가면을 쓰고 있었나 봐. 그냥 나는 그냥 애국 여인이니까 그냥 죽은 척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주인도 못하는 주인도 안 되는 임신을 내가 했네. 이제 내가 여주인이 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뭐 나한테 까분다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무시하게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 이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화장실 들어갈 때만 다르고 나올 때만 다르고 불어에 빠진 사람 던져줬더니 못 내보냐고 복장이 늘어난다는 것처럼 정말 사람이 필요할 때는 철저하게 엎드리고 뭐 하고 하다가도 막상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뭔가가 된 것 같으면 이 속에 있는 교만,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이 하갈도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제 정말 이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고 왜? 어쩌면 자기가 첩으로 준 거니까 자기 소유에서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넘어갔거든요. 실상은.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소유권을 자기에게 인정을 해버려요. 어차피 네 여종이다. 나는 내 아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어떻게 밟아버렸겠죠. 그랬더니 애기 안 낳는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집에 애기 안 낳는다 라고 생각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냥 사라의 계획도 아브라함이 낳은 씨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때 누가 개입하시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길에서 방황하고 모두 찾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부르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의 인애를 드러내십니다. 이 하갈도 하나님 부르셔서 정말 섬세하게 얘기하세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생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네 인생아, 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서 왔어요? 따져보면 집에서 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다시 집으로 가요.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집에서 왔어요. 그러면 정말 인생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입니다. 인생은 하나님부터 왔어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찾지 않고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있다가 없어지는 거려니 그렇게 살다가 마는 거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 하갈에게 물어요. 네 정체가 뭐냐? 너는 누구며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시켜가지고 애기를 뵀는데 나를 이렇게 그냥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가지고 나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가 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아서 실제로 답을 못 찾는 것이지 기도하고 엎드려서 물으면 하나님은 정말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이 하갈 같은 여인에게도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하물며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돌아가요. 다시 두 손 들고 돌아가.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를 만난 그곳, 거기서 물을 찾지 못해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의 이름을 브엘라헬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은 나중에 또 나오게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갈이 지은 이름일까요?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일까요? 네,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 하나님이 하갈에게 명령하신, 하갈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아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내가 듣고 있고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중요한 이름이죠. 그래서 이삭도 중요하지만 이스마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하나님의 원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계획으로 끼어든 아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뭔가가 일어났을 때 그걸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하지 않으세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뭔가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으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16장 16절 볼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86세. 85세 때 동침하고 임신해서 86세에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사이가 무려 13년. 글쎄,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겠죠. 나름대로 뭔가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을 거고 태어난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것이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소한 일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강 상태로 또 단절된 상태로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다시 돌이키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희생이 지불되고 또 돈이 들어가거나 또 육신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그때 하는 표현이 뭐냐면 비싼 수업료를 치렀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13년이라는 수업료를 치렀어요. 우리 인생도 신앙도 따져보면 이런 수업료를 많이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것을 잘 묵상했을 때 그리고 지나가는 어떤 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석하고 살폈을 때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더 찾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자, 이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 쉐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 쉐다이라는 이름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이름입니다. 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에 실패했고 무엇이 실수했어요? 1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이렇게라도 아기를 낳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자라고 동의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곳에 하가신 모든 약속을 이미 다 주어졌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말씀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가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믿는 의, 이것은 이 앞에 나와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믿게 될 때만 믿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나 결정적 순간에는 사람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육적인 자녀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다는 것을 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못하는 게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을 걸고라도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 그 모든 것을 다 능히 지키고도 남는 하나님인데 너는 너의 생각대로 했고 너의 결정대로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백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곤고했을까요?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나고 정말 세상에서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모든 것이 다 깨어졌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를 불러서 여기까지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글로, 성경에 있는 문자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 생애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시 바꾸십니다. 지금까지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뜯어 바꾸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정말 여기는 영적으로 보면 다시 태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은 것 자체가 그의 인생의 나이에서 제일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리고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결정적 중요한 전환점은 이 99세입니다. 이때 바뀐 것, 아브라함에게 뭘 바꾸실까요? 첫 번째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거기에 엘로힘의 H자가 더 추가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이름 속에 가입하게 되었고 아내 사레도 사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자, 이름만 바꾸셨어요? 언약을 주셨고 거기에 언약의 징표로 뭘 행하셨어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할례가 최초로 이루어진 때가 이때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당연히 그 아들 이스마엘도 따져보면 13살이 만으로 13살 정도 됐지만 한국 나이로 보면 14살쯤 되는 청소년기라고 봐야 되나요? 우리나라로 보면 중학교 2학년 이 정도 시기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아브라함을 따르는 남자들 전부가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가 너와 함께겠다.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네 몸에다가 심어줄게 라고 알려준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할례를 자기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얘기하고 무할례자 얘기하고 뭐 그리고 네가 구원받았으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겠죠. 할례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우리가 침례가 중요한 거지만 침례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할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진짜 할례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아무튼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셨고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아브라함 비롯해서 그의 자녀까지 전부 다 할례를 받고 정말 그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새로 새기게 돼요. 그리고 그때 주신 새로운 언약이 뭐냐면 명년 이때 내년 이맘때에 누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삭이라고. 놀라운 약속이 놀라운 새로운
그 시대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탄생은, 이스마엘을 출생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실족할 수도 있고 실수하는 놀라운 실수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더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으로, 회복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그대로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하라. 근데 사람은요, 임신을 했으면 지금은 이제 몇 달 만에 알죠? 혹시 아들인지 딸인지? 예전에는 한 6개월은 됐어야 됐는데 지금은 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이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그런지. 그래서 또 예전에는 알려주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몇 개월 지나면 또 알려줘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임신된 그 순간에, 아니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뭘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이삭을 낳고 나서 그의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금까지 사라는 어떻게 보면 집의 여주인이잖아요. 사라가 여주인 맞잖아요. 그의 이름 자체도 실제로 여주인이에요. 근데 여주인인 이 사라가 어떻게 보면 귀를 못 피고 살았어요. 자, 이스마엘이 지금은 우리나라에 15살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15살짜리면 뭐 그냥 뭐 거의 뭐 청년급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겠죠. 그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아끼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더니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자, 그랬는데 갑자기 아들이 생겨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위기는 누구가 느꼈느냐? 위기는 이제 누가 느낄까요? 하갈이 이제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죠. 자, 그 내용을,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2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아이가 자라서 바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아기가 젖을 뗐어요. 그러면 몇 살쯤 되죠? 표기동이 몇 살에 젖댔었어요? 막둥이라서 아마 늦게까지 2살 때까지요? 맞을 것 같은데 보통 막둥이는 6살 때까지 젖을 거예요. 아무튼 제 동생이 막둥이인데 제 동생은 들으니까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살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몇 살에 젖을 뗐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정도면 애가 걸음마도 하고 뭔가 좀 움직일 만한 때죠. 그런데 이 젖을 떼는 때에 아브라함이 정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제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아이가 이제 진짜 자랐다. 진짜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의 어떤 시작이 이루어졌다라고 뭐 선언하는 계급도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애가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똘랑똘랑하게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럴 만한 때가 됐을 때 누가? 이스마엘이 집단의 눈치가 뭐니까? 형이잖아요. 형인데 동생을 놀렸다라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여기 예전 성경에 희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번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근데 이스마엘 계통에 있는 아랍 쪽을 싫어하는 진짜 정통 유대 해석, 이걸 미시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이 자체적으로 성경을 따로 자기들만의 어떤 책으로 만들어낸 게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는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적으로 희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동성 관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했다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해요. 근데 솔직히 좀 약간 오버한 것 같아요. 그죠? 기껏해야 지금 2살짜리 3살짜리 애기를 데리고 뭔 동성애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좀 유대인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좀 오버된 거고, 그리고 원어에서 이걸 살펴보면 정말 논게 맞아요. 논게. 그런데 사라가 느끼는 위기감은 우리 일반 나라 구경꾼이 보는 것과 다른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집에 아브라함이 이루어나게 될 하나님의 모든 복의 근원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이 아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주인공으로 쭉 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큰 놈이 지가 형이라고, 지가 더 크다고 애를 갖고 놀아요. 그냥 한마디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것이 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육신에서 주도가 되어지고 육신에서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모습을 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교훈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때도 육신에 난 자녀가 영으로 난, 약속으로 난 자녀를 놀리고 희롱했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셨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될 대상을 육신의 자녀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예요. 아우지하고.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옛사람에게 꽉 잡혀가지고 옛 성품과 옛 습관에 의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발목이 잡혀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주의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할례를 받고자 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고 그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크게 정말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이 두 아이의 모습에서 그대로 영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냥 단지 자기 아들을 갖고 노는 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어미와 함께 내어 쫓으라. 이 아들은 우리 아들과 함께 이 집에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같이 상존할 수 없다는,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라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자 아브라함도 정말 난처했어요. 자, 아들은 하나만 있어도 돼요? 어떤 거예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냥 내버려도 돼요?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사라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에요. 지금까지 훨씬 더 많은 공을, 애정을 이스마엘에게 쏟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쫓으라?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로 심히 고민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기록했어요. 정말 잠도 못 자고 근심을 꽁꽁 앓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사라가 옳게 분별했고 맞는 분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대로 내가 쫓으라. 그러나 그의 삶도 그의 인생도 누가?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도 큰 민족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손에 있어야 네 자녀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 손에서 자라야만 내 아들이고 내 뜻대로 돼야만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어떻게 보면 과제물이에요. 그런데 많은 부모가 정말 여기에 속죠.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키우고 내가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될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안 되면 막 나중에 그냥 막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너를 얼뜨기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아무튼. 근데 이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적 개입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나도 하나님의 소유지만 내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쫓아내요. 그리고 그들이 쫓아나서 실제로는 되게 방황했을 때 정말 아이도 죽게 생겼고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에 엄마가 그냥 눈물을 그냥 했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그렇게 해서 그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애굽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이스마엘이 자녀를 몇 명 낳을까요? 12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저 뒤에 가보면 그들의 자손 이름을 성경이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겨루도 뭐를 이루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대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공임이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이 이스마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랍이라고 하는 그런 한 놀라운 민족들, 정말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 정말 22개국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근데 사실 아랍에 있는 그 민족들,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일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에 있기 전에 이미 그 땅을,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족속들이 어디냐면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7족속, 흔히 10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족속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그들 족속 속에 섞여요. 섞이면서 실상은 어떻게 보면 그냥 어디에 씨앗인지 어디에 뿌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혼합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등장했느냐? 바로 무함마드,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무함마드는 따져보니까 이스마엘의 후예가 맞대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예인 이 무함마드가 제가 무함마드 좀 오해하시는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마호멧은 실상 이름 표기가 잘못된 이름이에요. 지금은 다 무함마드로 바뀌었어요. 이게 유럽 사람들이 그 이슬람 창시자를 얕보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에서 욕하고 비속어로 얘기하는 이름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마호멧이라고 불렀지 그 이름 그대로 불러주면 무함마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역사적인 표현으로 무함마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으로 개명했던 유명한 권투 복싱 선수가 무함마드 알리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이름을 그에게 주어서 알리라고, 무함마드 알리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 무함마드가 그 이슬람을 통일시키고 그로 하여금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만들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예로 그냥 자처하게 됐고 그렇게 역사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은 아브라함에 대한 건데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내기가 인생에겐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자기 생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깨뜨리시지 않고 그 속에서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위로가 있고 회복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에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넘어짐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요. 넘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깨닫고 삶으로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이어가셔서 이삭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계획에 없던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은혜과 경륜 가운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위대한 섭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조그만한 실수가 있고 조그만한 잘못이 있고 조그만한 미끄러짐이 있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내실 수 있고 또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했고 그의 지키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점점 배우게 됐고 닮아가게 되었고 나중엔 하나님과 정말 완전히 소통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 있고 그 발걸음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